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은 모두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고 임재하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께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또 크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이제 탐험가이기도 하고 중동 쪽에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탐험가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이게 언제적이냐면 한 1800년대 후반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거나 그렇지 않았고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미지의 곳이라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했고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인도 쪽이 굉장히 뭔가 신비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쪽에 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고 아랍인들에 관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망고 박람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우디 쪽 사람들을 영국에 처음 이제 데려갔다 그래요. 근데 이 사우디에서 왔던 이 이제 중동 쪽의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중동, 힌트를 드릴까요? 중동 하면 뭐가 많아요? 사막이 많죠. 그죠? 네. 뭐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틀면 물이 막 콸콸콸 나오니까,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콸콸콸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야, 물길로 안 가도 되고 우물 안 찾아도 되고 오아시스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내가 씻고자 하면 물이 나오고 마실 수 있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일정이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데려갔던 이 사람이 이제 인솔 하려고 갔겠죠. 근데 호텔 지배인이 깜짝 놀라서 빨리 와보시라고, 큰일 났다고. 이 사람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이 인솔자가 이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수도꼭지를
떼고 있었어요. 처음 본 이 수도꼭지. 이것만 떼가지고 가면, 중동에 가면 야, 물이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이거는 물이 오는 곳이 따로 있다고 아주 설명에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호텔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깊은 곳까지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큰 퍼즐을 맞춰가시는 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다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찢기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비롯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기 원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들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힘든 삶,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의 삶에서는 고통받고 이 힘든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한테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알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또 아는 것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문제와 기도 제목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막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일들이 왜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아니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앉아 계시는 거죠.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간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매번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왜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굉장히 정세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부유했기 때문에 제사가 굉장히 많이 드려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싫어해서 단과 베델에 또 성소를 지어서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한 곳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도 더 많이 늘어났겠죠. 네, 제사도 많고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넘쳐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례해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곳곳에서 바알을 위한 예배도 함께 드려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공공연하게 같이 섬겼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은 이런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나안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고 믿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들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잊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자신을 이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섬겼을까? 하나님 계신데. 본문 앞에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예요. 즉 이들은 자신들을 이롭게 만든다고 여기는 경제적 풍요와 만족을 얻기 위한 일, 즉 자신들을 위한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일, 자신들의 풍요를 위한 일,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신경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쏟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는 눈에 보이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제사에 더 집중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징계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고 이들을 치셨죠. 실제로 주전 733년 북왕국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을 위한 일에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했고 평안했고 즐거운 것 같이 보였으나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갈급함, 끊임없는 목마름,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이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가진 것을 다 바쳐도 끝끝내 자신들이 원하는 부유함을 얻기는커녕 심한 영적인 갈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한 이스라엘. 이들은 전쟁과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받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잘못한 배우자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고작 며칠을 회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3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살려줄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제사를 드리는 것, 말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된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입니다. 6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안타깝고 화나고 너무나 슬픈, 너무나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종교 행위에 열만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과 수단을 혼동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다르죠? 목적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단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단은 언제든지 바꿔서 질 수 있는 연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도전합니다. 주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서 머무는 한, 주어가 결코 바뀌지 않는 한, 목적이 나 절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왜 복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쳐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때때로 찢으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이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침에 해가 뜨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이 자연 환경 가운데 돌아가는 것들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공허함,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고통의 굴레가 왜 끊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삶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내 가슴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부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조카가 생겨서 이 말을 알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면은 이렇게 아주 자지러지게 울고 불안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분리불안.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를 지켜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해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 아이들은 울고 자지러지고 괴로워하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우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것,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불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끝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부요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를 위한 일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모든 일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저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이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해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다. 잠깐 구하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고, 잠시 잠깐 구하다가 다시 돌아서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싶지만, 하나님 알고 싶지만, 하나님 믿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나,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내려놓는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분노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부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밖에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간구하는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멈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며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지금 눌리고 아프고 괴로운 이 모든 삶의 굴레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과 이재용 씨의 자녀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이재용인데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은 그때부터 꼬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친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다윗의 20대는 도망 다니다가 끝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만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었어요. 요나?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다에 던져졌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렸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다니엘이 믿은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떡덩거리고 잘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아들 준다는 복 준다는 말에 낚여가지고 100살 때까지 하나님한테 이리 끌리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어요.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좋고 싫음, 선함과 나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나의 상처와 시선으로, 내 욕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절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고 내 하나님이니 나도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수많은 가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로 만족한다고, 주님 주시는 기쁨, 참된 기쁨. 근데 그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기쁨, 그 복,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말,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기는 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 문제와 결핍과 기도 제목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화내고 불평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